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자, 다툼이란 말은 뭐죠, 우리 랩런트들?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하고 바나바 저번 주에 뭐 했던 사람들이죠? 뭐 했던 사람들이죠? 네, 첫 번째 전 세계 최초 선교사들인데 이 둘이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퉈요. 자, 요번 주에 다퉈서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멈추지 않는다. 자, 이게 첫 번째 퀴즈예요. 뭐가 멈추지 않을까요? 자, 다퉜는데 우리 하준이 싸움이 멈추지 않는다고요. 아니, 너무 멋져요. 우리 직원이 성교? 자, 아니, 맞았어요. 성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계 복음화는 멈추지 않는다. 자, 분명 제목은 큰 거물급 지도자, 거물급 지도자 두 분이 싸우셨어요. 교회에 성도 두 분이 싸운 게 아니라 교회 목사님 같은 지도자 두 분이 싸우셨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보는데. 그런데도 세계 복음화는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멈췄을까요? 그렇죠. 계속되고 있어요. 성경은 자, 누가가 28장까지만 기록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사도들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장, 30장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떻게 했냐면 가장 큰 타이틀이 뭐냐면 선교팀이 한 번 갔다가 그리고 두 번 갔다가 그리고 세 번 갔다가 끝나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주제도 전도와 선교여야만 합니다. 전도자들의 일생은 타이틀이 전도 선교 말고는 절대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지금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 가려고 하는 그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선교를 이제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그쯤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 배경은 어떠냐? 자, 유대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생겼는데 첫 번째 교회라 해서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다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이방인들이 있는 안디옥이라는 수리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동네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는 세계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선교인데 자기네들끼리만 은혜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신과 축복과 은혜가 싹 다 안디옥 교회로 이제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의 중심도 안디옥 교회. 여기에 더 뛰어난 목사님들 더 많은데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뛰어난 사람이 있건 없건 못난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세계 복음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최초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바울.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참 제사자, 참 선지자,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번 주까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첫 번째 누가 들어왔어요? 어떤 구부러진 섬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구부러 섬에 갔더니
자기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총독을 먼저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 그리고 또 다른 동네에 갔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또 전도를 하려고 다른 지역 갔더니 또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는 바울이 신인지 알고 제사장까지 와서 제사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리는 일까지 있었죠. 자, 이 모든 것을 본부교회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했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데 끝내는 저번 주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었고 인정했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법이 바뀌었어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시대 배경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교회 법도 제대로 세워졌겠다. 이제는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게 지금 이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에 두 지도자가,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두 지도자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 하나요? 우리가 이번에도 또 세계 선교를 가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자? 새신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양육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듣고는 어떻게 했나요? 그거 좋게 생각한다. 나도 마침 2차 선교여행 가고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도 데리고 가자? 마가도 데리고 가자. 지금까지 대화가 괜찮았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만 나오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치고받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심하게 싸웠나 봐요. 서로 절대 양보 안 하고 심하게 싸운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 왜 양보를 안 했을까? 자, 여기서 하근이 된 마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름이 마가지만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뭐라고도 읽는다고요? 요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까 그 마가라는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대요. 자, 이게 13장에 나오는데 13장에 무슨 내용이에요? 구부로 섬에서 막 전도를 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얘기도 안 하고 뭣도 없이 팀인데 빠진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서준이하고 하준이가 전도하려고 팀이 돼서 나가서 이제 갔는데 갑자기 하윤이가 나도 같이 해 이러면은 별 표시 안 나요. 근데 원래 3명이 하다가 하윤이가 나 지금 댄스 스쿨 가야 돼 하고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윤이 자리가 진짜 커요. 왜냐면 3분의 1이 없어졌잖아요. 3분의 1이. 이 마가라는 애가 영적인 힘은 없었더라도 있다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선교팀이니까 이것저것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많으신 이제 두 어르신이 이제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가도 같이 가자고 약간 화가 났어요. 자, 그런데 마가가 왜 갔느냐? 우리 랩런트들 마가가 왜 갔을까요? 밤빌리아에서 아까 갔다 했죠. 밤빌리아가 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맥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 역시 아니 요번에 수련회에서 찬혁이가 정말 천재성이 있다. 그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도 잘 키워보시라 이랬는데 오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해버렸어요. 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산맥은 태백산맥입니다. 자, 이 사진이 우리나라 태백산맥 산이에요. 진짜 험하죠? 우리나라의 태백산맥 같은 곳이 그 지역의 밤빌리아라는 곳이에요. 근데 마가가 이 밤빌리아에 이르니까 와, 이걸 어떻게 올라가? 말이 돼? 아니 목사님 여기에 화장실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매점은 있어요? 호텔은 있어요? 에이 못 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는 마가가 도중에 하차한 거예요. 중도 하차. 이제 막 해보려고 막 우와 청독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 우리한테 다 축복하신 거야 하고 막 기분 좋아서 선교팀이 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하는데 한 명이 쪼르르륵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힘 빠지게. 자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나요. 마가 다락방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 남자들만 셌잖아요. 120명 수백 명이 들어가도 괜찮은 집, 한마디로 그냥 주택이 아니라 어떤 집이에요? 큰 집이라 해서 저택, 주택 말고 저택, 대저택 같은 집에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렘넌트들 유추해봐요. 어떻게 자란 거예요? 곱게 귀하게 자랐다 이 말이에요. 남 배려할 줄 모르고 힘든 거 참을 줄 모르고 화장실에 비대 있어야 볼일을 보는 그런 애로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밤빌리아라는 그 험한 산맥을 건널려니 아무리 복음도 좋지만은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쪼르륵 고향으로 자기 혼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여기서 그걸 추천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실은 마가의 삼촌이에요. 삼촌은 우리 조카가 철은 없지만 그래도 다독거리면서 이 훈련을 좀 시켜봅시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이름이 뜻이 위로하는 자라예요. 그러니까 양보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렘넌트들이 실수를 해도 기회를 줍시다. 우리 하영이는 너무 예쁘니까요 한 번 더 해줍시다. 우리 찬미는 그래도 예쁘니까요 더 해줍시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실수를 해도 데리고 가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가 막 생겨서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자기 물건 내놓고 교회를 막 이렇게 돌볼 때에 가장 먼저 자기 밭을, 한마디로 자기 땅을 팔아서는 그 돈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 땅을 판 돈 전액을 목사님들 앞에 딱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짓이 없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울이 이제 핵심에서 믿게 됐는데도 모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못 믿겠다 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 스데반 집사님도 이자가 죽였잖아. 절대 안 돼. 우리 교회 못 들어와. 이랬는데 누가 사도들을 설득시켰냐? 바나바가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된 바울도 자기가 직접 동네 수소문에서 5가지 가서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럼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추천을 했으니 아 마가도 언젠가는 변화되겠다라는 생각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바울이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왠지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이 사람도 좀 성격이 유순하고 배려가 있고 위로하는 자잖아요. 그럼 바울이 성격이 개떡 같으니까 웬만하면 양보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양보를 했을까 안 했을까? 자, 이 둘이 막 싸우는데 중간에 누가 낑겨 있어요? 부잣집 막내 아들 지금 마가가 낑겨가지고 아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네 이러는데 바울이 뭐래요? 밤빌리아에서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랬긴 그랬지 하는데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이제 제발 좀 그만 싸우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싸움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는 거예요. 그 바울도 할 말이 있어요. 아니 그때도 도망갔는데 이번에도 더 힘들 텐데 또 도망가지 않으라는 법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또 뭐라고 해요? 아 그래도 데리고 가지. 이 사람이 원래 양보를 잘하고 유순한 성격인데 웬일인지 절대 양보 안 해요. 그 바울도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자 결론이 나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갈라섰대요. 첫 번째 선교팀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대요.
아니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목사님들 조심히 다녀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 모여가지고는 선교 한글을 모았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써주세요. 선교 한글을 써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두 지도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싸워가지고 에이 그만해 갈라서 이래 된 거예요. 그 싸움의 학은 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혼자 놔뒀다. 자 이렇게 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을까요? 구부러진 성 구부로로 가요. 자기 고향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에이 이렇게 된 거다 그 때려치울래 이랬을까요? 다른 팀원을 구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요. 자 다음 달에 나오지만은 다음 주에 나오네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보셔야 돼요. 바울이 고른 팀원은 이름이 뭐라고요? 실라.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그 신라 아니고 실라. 자 이 실라 이름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 사람 어디에 나왔어요 혹시? 그렇죠.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죄도 안 지었는데 막 때려가지고는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막 감옥에다 넣은 사람이 있어요. 죄수 취급하면서. 근데 여기서 찬양을 해가지고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나왔었죠. 다 맞고 고초도 다 겪고는 나와갖고 하는 말이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함부로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때려? 너희는 이제 큰일 났어. 이랬던 사건에 그럼 이 사람만 로마 시민권자 가졌어요? 이 사람도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 둘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 적어도 이상계국어를 하고 다문화에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면 바나바도 훌륭하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더 유리하겠죠. 어디든지 익숙하고 여러 말을 할 수 있고 다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났을까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대륙을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그게 다음 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이 싸워가지고는 하나님의 일 세계 선교가 망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배로 더 퍼진 거예요. 원래는 둘이만 갔으면 원래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 싸우고 그냥 갔으면은 그냥 원래 갔던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만 돌아다니다가 왔을 거예요. 근데 둘이 싸우는 바람에 구부로도 갔다가 마게도냐라도 갔다가 더 하나님의 일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든지 못나든지 못생기든지 아무 상관없이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끌려갔던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뭣도 모르고 삼촌 나 이런 거 너무 재미없어. 그냥 집에서 닌텐도나 할래. 이랬던 재벌집 막내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런데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까지 갔다가 첫 번째 감옥에 갇혀집니다. 거의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부탁해요. 골로새 교회 이제 지금 지도자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마가가 오면은 너희는 그를 영접해라. 거의 담임 목사님 격으로 부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더 늙어가지고는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야 여기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다 니 좀 온나 이렇게 했는데 너 올 때 심부름을 또 시켜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일 중심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 사람인데 자기 일에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래요. 그리고 여러 번 바울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마가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베드로 담임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힘이 빠졌어요. 왜냐? 나라의 제일 큰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이러다가 진짜 낙이 없다 낙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쓴 복음서가 지금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의 그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원래 전도하다가 도망간 사람이 이제는 이 정도로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복음서를 남기는 자로.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해나가신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세계 복음화는 안 멈춘다고 했으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러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다 정해서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옮겨 다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원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꼬셔갖고 우리 교회로 막 선물 줄게 와 이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기뻐. 그렇죠,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한 번도 구원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가 알아야 될 구원의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익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 번도 듣지 못한 불신자들이 들어야 될 구원의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익힐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 렘넌트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 말씀을 외웠거나 아니면 옆에 성경책이 있는 상황에서 불신자에게 전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불신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 뭐라 전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친구가 왜 하필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우리 렘넌트들 뭐라고? 천국 가야 되니까 아닌데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했는데 천당 간다던데 막 이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유리? 네? 유일한 길이라고요. 자, 14장 6절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길은 무슨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말로 구원의 길. 우리를 구원할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친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 말씀을 외웠거나 옆에 성경책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원래 인간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불신자잖아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야 원래 인간에 대해서 정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 줄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야.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믿고 있는 친구와도 함께 하시고 한국에 믿고 있는 친구와도 함께 하셔.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렘넌트들?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셔. 그래서 유일한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 주시는 거예요. 저번 주처럼 성경 구절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는 랩넌트가 아니고 교회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어 하면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말씀 4개만 딱 외워가지고는 구원의 길 불신자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대로 인간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 형상.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인간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아빠 엄마가 만나서 생물학적으로 짐승도 아빠 엄마가 만나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마치 인간도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 근데 그런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머물러 있는 게 인간이 아니야.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먹고 살고 입는 거에만 신경 쓰다가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존재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야 라는 걸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죽어서 끝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하다가 그렇게 살다가는 가치 없는 존재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짐승과 동물과는 다르게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그래서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인간은 28장 얘기를 해주시면서 뭘 받을 수 있다고요?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해주자면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하라 했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을 알아야지만 지금 내 상태가 왜 이런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너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문제가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런 문제, 외롭고 슬프고 짜증이 나고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에 사탄이 개입한 사건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무슨 사건인가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자,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친구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대충 그려주는 거예요. 이 나무의 이름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는 나무야.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죠.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뭐다고요? 언약이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 너 같으면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물어봐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해요? 안 먹을래. 그게 인간이 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안 먹을래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됐다? 자, 이렇게 S를 그립니다. S 그렸죠? 그래갖고 그렇죠. 뱀을 이렇게 좀 흉측하게 그려줍니다. 자, 흉측하게 혀도 2개 갈라져 있는 거 알죠? 우리 랩런트들 뱀 혀가 2개 갈라져 있는 거 알죠? 자, 그래갖고 여기 뒤에 꼬리도 이렇게 S로 그려줍니다.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죠. 원래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들어가서는 이 사탄이 뭐라고 했죠?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사탄의 말을 믿을래?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 그렇죠. 그럼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신자 친구들 싹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안 먹을래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를 먹은 상태, 안 먹은 상태예요. 그것도 알아요. 희한하게. 불신자 친구인데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3가지 문제가 들어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옆에 여태까지 있던 친구가 갑자기 어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들어왔어 라고 하면 돼요? 존댓말 해야 돼요? 존댓말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어른이 됐어요. 자, 이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예요.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 모든 사람. 왜 중요할까요? 나도 가지고 있어.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너도 가지고 있어. 어르신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좀 큰 사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잘생긴 연예인 누구예요? 네. 그래서 서준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놓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지금 너에게 있는 이런 문제가 들어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누구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운명사주팔자라는 게 있어.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누굴 떠나서 산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 그래서 모든 인간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아.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 해서 무슨 문제라고 한다고요? 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근본,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데 근본은 고치지 않고 위에 성형수술하고 미용실 가고 예쁜 옷 입었다고 그 사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인 거예요. 근본을 고쳐야지만 너에게 있는 그 문제가 해결돼. 지금 네가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근본 문제를 고쳐야 돼.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잘 아는 거? 불신자?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말을 했을 수 있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로 살아가? 그렇죠.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 뭐를 해? 숭배를 해. 자, 나는 우상 숭배 한 적 없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다 하나님은 우상이라 하셨어. 특히 우리 랩런트들 또래를 전도할 때는 뭘 말하면 될까요? 사탄 문화, 사탄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영화, 가요, 미디어 모든 거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보고 듣고 한다.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야.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무슨 문제? 정신 문제가 와. 이거는 원인도 없이 영적인 걸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반드시 뭐에도 문제가 온다? 육신에도 문제가 온다. 자, 그런데 육신에 이미 보였을 때는 이미 병이 심각해진 상태. 그래서 인간들은 자살을 해보고 끝을 내려고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 내세 문제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그러면 우리 랩런트를 여기서 뭘 설명해 주면 될까요? 우리나라 문화가 불교 문화죠. 윤회설은 진짜다 아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인간이 착하게 살면 진돗개로 태어나고 아니면 곰으로 태어나고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야. 절대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죠? 그게 어떻게 된다? 대물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영적 대물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인간들이 해결해 보려고 만든 것이 있는데 뭘 만들었죠? 종교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때 성경 구절 외우면 좋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다른 길 주신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럼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다른 길을 만들어야 돼, 인생에 깊이가 있어야 돼 라면서 철학을 주장해요. 근데 철학은 뭐라고 했죠? 헛된 속임수라고 했어요. 헛된 속임수.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을 해. 연예인들이 TV 나와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물론 악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거를 불신자 친구한테 꼭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헷갈려 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고. 그럼 꼭 이런 퀴즈를 내주는 거예요. 연쇄 살인마가 사형당하기 전에 미국에는 목사님 꼭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사형을 당했어.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갈까? 그럼 우리 랩런트들 뭐라고 얘기할래요? 어디에 가? 예수님 믿었어요. 어디에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랑 아이만 100명을 죽였대요. 100명을 잔인하게. 어디 갈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자, 물론 그렇게 악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해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자, 맨 처음에 왜 예수님만 꼭 믿어야 돼? 라고 시작을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 인간을 구원할 길이니까. 얘기해줬죠. 이걸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줄을 꺼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를 전도할 때 종이랑 연필만 있으면 돼요. 전도사님이 그 아들하고 딸 눈높이 다닐 때 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근데 그 어리니까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빈 교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고학년 남자애가. 그래서 이 아이가 5분하고 10분만 있으면 구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리 와볼래 해가지고 종이하고 연필이 있으니까 거기 공부방이니까 이대로 그려줬는데 바로 영접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구원받을 자면은 하나님이 그냥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길만 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불신자한테 가장 좋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자, 두 번째 퀴즈. 불신자한테 가장 좋은 거. 자, 단이. 로마서. 자, 하준이. 네, 불신자한테 설명하기 가장 좋은 예수님에 대한 글. 하영이. 창세기. 자, 서유리.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서유리 A. 자,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구원의 길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것보다 한 번도 듣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어렴풋이 차나 건물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이렇게 멸망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뭐가 되신다고요? 너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셔. 자, 그리고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뭐가 되죠? 참 왕.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뭐가 되신다고요?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까지 했다. 그럼 뭐 물어보면 돼요? 뭐 물어보면 돼요? 믿어지냐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냐고.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 이러면은 그 친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기 때문에 뭘로 들릴까요? 예개말로 들려요. 예개어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져? 예개말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 아주 쉽게 물어봐요.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멸망받지 않는데 당연히 믿고 싶죠.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믿고 싶다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뭘 말해주면 될까요? 가장 유명한 성경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그렇죠. 영접하기만 하면은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 자녀 될 수 있어? 하나님 자녀.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 자녀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너와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네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네가 위험할 때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동원시키신다? 천사를 동원시키신다. 그리고 너에게 힘을 주는데 어떤 힘을 주신다? 너를 괴롭히는 사탄을 결박할 힘을 주신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그 강사님이 뭐라 했죠? 사탄을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랩런트들? 물리친다고 안 하시고 꺾으신다라고 했잖아요. 꺾으신다고요. 힘이 엄청 센데 꺾어버리니까 애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사탄을 꺾어버리게 한다. 하윤이는 비틀어도 됩니다. 이게 힘이 세야지 비틀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뭐의 배경이다? 천국 배경.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너를 뭘로 쓰신다?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신다. 자, 여기까지가 불신자 상태로 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지만 영적인 준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길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고 친구 앞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전도해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을 하지 괜히 이상하게 떨리고 두려워서 못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하면.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용기 내서 친구들한테 꼭 증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불신자 친구한테 하면 좋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지건이는 다니 누나한테 해보고 다니는 지건이한테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자, 우리가 왜 이런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연습하고 해야 되느냐? 자, 맨날 듣는 구원의 길 같은데 왜 이런 걸 연습까지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보이는 거, 잠깐 있는 거 제발 좀 신경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라. 자, 그럼 마지막 퀴즈. 바울이 말한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니가 제일 빨랐어요. 네? 천국. 이 답을 너무 빨리 말해버리네. 어유 세상에. 맞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확장하는 방법요. 서율이 잔도.
전도 맞았어요. 전도죠. 그러면 전도를 하려면 뭘 우리가 준비하면 될까요? 뭘 연습하면 될까요? 도대체 현주야? 뭐라고요? 현주 말해보세요. 네? 현주 뭐라고요? 그렇죠. 구원의 길.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길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 받을 자들이 몰려오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이 몰려오게 하신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결론 3가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뭐 했다고요? 다퉜다고 했죠. 제일 영향력 있는 지도자 2분이 싸웠는데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2갈래끼로 확장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든지 예쁘든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게을러 터졌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 일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쓸데없어요.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2번째 시작.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 지금은 당장 선교가 망한 것 같은데 그 선교가 하나님이 2차 선교를 향하신 마게도냐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안 싸우고 둘이 갔었더라면 유럽에는 복음이 못 들어갔을 거예요. 바나바는 아마 유대인들만 이렇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싸웠던 일이든 아니면 아팠던 일이든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고 짜증이 나는 일이든 다 거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시작.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번 주, 이번 주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계신 선생님 축복해 봅시다.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자, 또 축복해 보세요. 네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너를 쓰셔. 네가 아무리 성격이 이상해도 하나님은 너를 쓰셔. 네가 아무리 잘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너를 쓰셔. 자, 우리 렘넌트들 잘하는 것도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던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담임 목사님, 마가복음 적은 사람 됐다 했죠?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절대 판단하시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귀한 세계복음화의 일꾼이세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귀한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구원의 길을 전할 전도자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